실패와 실망을 이기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산 밑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제자들, 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실패와 실망 주는 제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실패와 실망을 이기는 길이 뭔가, 오늘 그 변화산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패와 실망을 이기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질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실패와 실망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그 9장 1절을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실행했잖아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치고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죠?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죠? 아마도 경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됐던 이유는 믿음으로 된 건데, 믿음은 싹 빠져버리고 그 됐다라는 경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만 갖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런 거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 바가를 못 돌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흘러간 믿음 갖고는 물레 바가 못 돌립니다. 지금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네 옆에 있겠냐? 그러면서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잠깐 뭘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잠깐만 뭘 물어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잠깐 그러는데, 하려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일입니다. 믿는 거. 잠깐 믿어야 되거든요. 누구 만나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있으면 차분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분주하고 설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딴소리 안 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도들 얘기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거는 저도 안 믿어져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거든요.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가 믿음이 와요.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근데 묘해요.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분주하기만 할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길걸?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은 허망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리고 새벽마다 온 가족이 다 나오고, 또 월수금 나오는 사람들이 매일 나오고, 또 팀마다 다 모여서 보통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거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믿거든요. 말만 저러지 되겠어.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요. 몇 명만 믿으면은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만 선교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저 솔직한 얘기를 그래요. 이번에도 8팀이 가는데, 어떤 팀은 이렇게 인재들이, 뭐 인재라 그러면 이상한가? 하여튼 이렇게 똘똘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은사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좀 젊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잘 돼 보이죠. 뭐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저기는 벅적벅적하고 뭐 좀 돼 보인다. 어떤 팀은 이렇게 좀 한숨이 나오잖아요. 저거 될까? 그렇잖아요. 근데 참 묘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데는 돼요. 그게 선교팀의 믿음이든 원래 있던 그 교회의 믿음이든,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믿음이 있어. 믿음이 막 작동을 할 때 보면은 한 1년이 안 돼가지고 막 변화가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여러 다 팀들마다 있지만 용광로 교회 예를 든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만 주로 많이 가잖아. 젊은 사람 다 도망치고, 그죠? 그 여자분 지난번에 한 명 딱 있대, 뭐 그러고. 제가 봐도 무슨 해병 전후회 갖고 뭐 이상해요.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거의 도심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지금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옆에 같은 그런 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타이베이에서 제일 중심지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 험악하잖아요, 상황이. 근데 지난 겨울에 난 못 가봤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봤는데 뭐 되게 부흥했다고 그러더라.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되게 좋아하셔요, 대만 목사님이.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명이 새로 왔대요, 지난번에.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 뭐 받은 분이 얘기해 주는데 지금까지 6명이 계속 다니고 있대요. 그 열매가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때 6명이 정착하게 다니고. 제가 그 조짐이 금수당 처음에 있을 때 그랬다고요. 금수당 처음 가니까 뭐 그분이 그 마약 중독자 출신이거든, 목사님이. 그런데 교인 뭐 2명인가 있더라고. 뭐 부부 있고 둘 있고 또 애는 5년 동안 안 생긴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기도해줘가지고 애가 너무 많이 생겨서 3인가 나왔잖아, 그죠? 안수기도 좀 절제해서 해야겠어. 너무 많이 했더니 대만만 인구가 막 늘어나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부흥했어요. 지금 뭐 내가 볼 때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200명까지도 모이고 학생들도 뭐 보니까 엄청나게 모이고 우리 젊은이들 많이 가서 알잖아요, 금수당. 그때 거기에 보니까 묘한 믿음이 있어요.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형을 보면 안 되고요. 어딜 가서 믿음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사람을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할 때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뭐 배경이 어떤가, 그런 거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큰 용사예요. 믿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질서를 잡아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는다고. 여기 보세요. 귀신 들렸다 그런 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죠. 맞죠? 병에 걸렸다는 건 뭐예요? 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몸이 아니야. 뭐 내 정신이 아니야. 귀신 들리니까 병든 거라고.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무질서에서 내 몸이 아닌 사람이 몸이 낫고요. 내 정신이 아닐 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샬롬 아니에요. 샬롬. 제 기능을 발휘하다. 샬롬.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곳에는 중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 질서를 잡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보면 거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 질서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나라도 공황 상태,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탁 터져버리잖아. 어디 질서가 있다는 건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감을 딱 잡으면은 믿음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뭐 했죠? 찬양할 때에도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저 설교하잖아요. 믿음으로 설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변화될 것이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대로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다 수식어가 뭐예요? 아벨은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럴 때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노아는 또 뭐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뭐 경고하심을 받아 뭐 그 집을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 줄 다 거느라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그 여러분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러면 그게 되는 거라고. 실패와 실망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뭐예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하나 딱 들어가면요, 그게 지도자가 되면 뭐 어떤 팀이든지 뭐 어떤 그룹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구심점이 생깁니다. 다 살아나요. 믿음이 생명이에요. 생명. 제자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실패하고 난장판이 됐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실패와 실망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붙드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패와 실망을 이기는 길이 뭐냐?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는데 핵심을 붙드는 거죠. 핵심이 뭐? 십자가죠. 44절에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에 담아둔다. 이건 뭐 풀이 보니까 귀에 고정시킨다.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뭐 중심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그랬죠? 인자가 넘겨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죠.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십자가를 명심하라 그러는 거죠. 십자가 붙들면은 실패와 실망이 이깁니다.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얘기는 뭐 도외시해 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했죠. 그들이 멍청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잖아요. 4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3명의 제자는 변화산을 체험했고 9명의 제자는 귀신 쫓아내는 것을 체험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다 대단하다고 느꼈겠죠. 3명은 뭐 변화산의 영광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랬고 9명의 제자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 그러니까 명성과 권력이 생길 거다. 그거 꿈꾸고 있잖아요. 이제 곧 우리 세상이 올 거야. 세상은 뒤집힐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생긴다고. 여기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냐 원함이냐. 좋게 말하면 원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냐. 근데 이들이 왜 실패 실망했습니까? 욕심이 앞서면요 실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맨날 제자들 같아요. 욕심, 욕망, 탐욕. 왜 묻기도 두려워했죠? 혹시 물어가지고 자기가 기대한 바가 물거품이 될까 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 그런 것 때문에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 영적이란 게 뭐라 그랬죠? 끝을 본다 그랬죠. 끝을 보는 게 영적이라 했잖아요. 영적 무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지. 뭐만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러면 마지막을 못 보는 거예요. 바보죠 이건. 바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만 보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경쟁과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나와요. 46절 47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큰 소리로 막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에 변론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약간의 뭐 기싸움이 벌어졌다 그런 거죠. 이게 분위기 이상한 데 있죠. 내가 주도권 잡아야 돼. 내가 최고야. 뭐 이런 것들이 묘한 기싸움, 냉랭한 기싸움들이 있었다. 이런 거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 나는 여자들 많은 데 가기가 싫어. 여자들 많은 데 가면 묘한 맨날 기싸움이 있어. 근데 남자들은 눈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도를 잡았는지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정말 젊었을 때 진짜 힘들었어. 난 감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남자들과 지내는 게 편하지.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남자들 가운데 있어요. 여자 같은 애들. 여기가 그랬던 거라고. 기싸움 벌였다고 말도 안 합니다. 마음속에 막 기싸움 벌이고. 여러분 인간이요. 남자들은 이제 외향적이니까 막 대놓고 그러고 여자들은 속으로 아닌 척하면서 기싸움 벌이고 그러잖아요. 애들 낳았죠. 애들 낳으니까 한 2살, 3살쯤 머리 크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3가지래. 싫어, 내 거야, 내가 할래. 그러니까 뭐죠?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애들 귀엽죠? 나 요즘에 애들이 요즘에 날 되게 좋아해. 막 오고 하는데. 3명이 달라들어서 안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양복 맨날 드라이 클리닝 해야 돼. 하도 얼굴에 비벼대가지고 나는 화장품이 묻은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애들 얼굴에 뭐 묻은 거야. 이제 그만하느라 그래야 되는데 3명이 안기는데도요 거기서도 싸워요. 걔네 친아들인데 내가 먼저 잡았어. 목사님은 내 거야. 나 참 뭘 하는 건지 진짜. 근데 거기서도 묘한 경쟁심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제일 많이 듣게 싫어, 내 거야, 내가 할래. 주도권, 소유권. 그래서 다 친한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화가 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좋은 거조차도
어떤 거는 아름다운 것조차도 거기에 또 묘한 승부욕이 있고 소유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아직도 자유롭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영적 무지 이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죽는다 그거 붙들면은 실패와 실망 이길 수 있는데 그거 못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 져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십자가 지신다 그러는데 벌써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공감력도 하나도 없죠. 아니,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형이 암으로 그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암으로 젊은 형이에요. 암으로 이제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남동생 셋이 앉아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형 죽으면 컴퓨터는 내 거다. 형 죽으면은 형이 쓰는 이 방은 내 거다. 내가 둘째니까. 형이 저같이 자전거 좋아했는가 봐. 형 죽으면 자전거 내 거다. 나도 이럴까 봐 못 죽겠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저거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형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인간 예수도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이 잔을 좀 옮기게 해주세요. 뭐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뇌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편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 예수로서.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누가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거를 잠잠히 살피고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은 없어요.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그냥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무슨 교회야. 누가 크냐. 이거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도 맨날 보고 자란 거야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충정교회인데 저 일산에 있죠. 하여튼 교회 가서 52주 중에 51주를 싸웠어. 우리 아버지 친구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유도 선수야.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게 의자 갖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반대파 교회 못 들어오게 만들고 교인들이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운동만 했어. 몸싸움에서 이기려고. 내가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하는구나. 분쟁이 사라지니까 그냥 저절로 부흥하더라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냥 오해받고 죽고 깨지고 그래. 그 교회는 살려야지. 제가 그 싸움질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현대 그룹하고 비슷한 부자였다고. 아들 넷인데 다 죽었어. 어떤 분인데. 또 반대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집안이 망하는지를 두 눈으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봤거든요. 나한테 그건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었어요. 반면교사지 뭐.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 교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의 피 흘려 사신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흔드는 건 아니야 절대로. 죽어도 사람이 죽어야지. 그건 아니죠. 그 예수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 이게 싸움 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크냐 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애 하나 데려다 놓고.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귀하다 그러지. 옛날에 애는 하도 많이 죽어서 그 수로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여자 아이들 뺐다 그러잖아. 그 뭐 인간 취급 안 했다 그래. 여자들이야 뭐 남녀 평등해서 좀 문제가 되지만 애들은 얼마 전까지만 그랬어요. 애들은 숫자를 넣지도 않았어. 애들은 왜냐면 뭐 5살 전에 죽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살아야 사는 거고 이름도 대충 지고 개똥이 뭐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서 10살 넘어서야 비로소 정식 이름 지어주고 이 당시도 그랬다고요. 아이는 인간 취급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자보다 더 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 수준이에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사람 취급 못 받던 아이를 옆에, 앞에도 아니라 옆에 곁에 두셨잖아요. 예수님과 동급이죠. 동급으로 두시고
거기 나오잖아요.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과 동급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 영접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천한 아이하고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수님의 비중이 커져요. 저도 이제 일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 비중이 커졌을 때가 있었거든. 내가 되게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비중이 작았어요. 그때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파산 상태였어. 왜냐? 예수님이 큰 존재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비중이 작아져. 근데 나는 파산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커지더라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가장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럴 때 실패도 이기고 실망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내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줄 사람, 그건 이용 대상이지.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누구를 만나요? 나를 높여줄 사람 만나고 나를 채워줄 사람을 만나고. 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그 동역자들 가운데도 난 좀 약간 실망을 해서, 실망을 한 게 뭐냐 하면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우리 이제 아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 뭐 주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저는 일단 너무 화려한 결혼식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여튼 되게 신경을 썼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목사님들 거의 안 오셨죠. 제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게 하나도 없어. 딱 교수 4명한테만 연락했어. 제 친구 교수들 4명. 그거 외에는 뭐 나중에 왜 연락 안 했냐고 난리치고 그랬지만 뭐 하여튼 넷밖에 없었고. 내가 주례도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 동역자들은 그런 것 같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하고 친한 분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제 친구 중에서 하는 게 좋겠다. 나 원래 원했던 건 김병국 목사였는데 저가 제일 절친이거든요. 근데 또 장경철 교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친구가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좀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매스컴에 주목을 받던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알려진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에 약간 실망했어. 뭐 저런 생각을 왜 하지?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하다가 욕을 좀 먹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있었거든요. 되게 예수 잘 믿고 착실하고 공부 잘하고. 근데 바리새인이야. 얘는 정말이에요. 진짜 부자 청년같이 빠지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넌 죄라도 좀 지라고. 그랬더니 걔가 오해를 했어. 목사님이 죄지라 그랬다 그러고. 죄라도 져서 좀 약해지라고. 너는 좀 파산해야 된다고. 파산. 너는 지금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은 지금 썩어 있는데 모른다고. 너 누가 뭐 15장 보면 집안의 형님이야. 탕자같이 나가서 좀 박살이라도 나고 오는 게 그게 복이지. 우리가 그래요. 지독해요. 지독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계속? 내가 누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좀 강화시키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를 채워줄 사람. 교제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꼭 좀 그럴듯할 만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교제하려고,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는 뭔데요? 십자가 지는 건데.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옆에 같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 자꾸 친해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옆에 있어야 되고 세리 옆에 있어야 되고 창기 뭐 죄인 옆에 있는 거죠. 그게 교회지. 그럴 때 실망과 실패가 없고 교회는 싱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 놓으면은 이게 잠깐만 그 생각이 화가 나네. 그 잠깐 눈에 띄는 거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있다는 거 그러고 싫어 가면 나중에 그거 젊은 목회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그 변질되는 거 시간 문제지. 발버둥 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말라고. 기복이라는 건 나를 강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나아요. 철저히 죽고 깨지고 파산되고 그냥 여러분 옆에 얼쩡거릴 때 항상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옆에 두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실망과 실패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세 번째는 실망과 실패. 여기 보니까 요한 얘기 나오죠. 뭐 딴 사람이 사역한대. 사역을 독점하잖아요. 동역이에요. 동역. 나보다도 누굴 통해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시한자매도 오해 없이 들어요. 새벽에 오라. 이거 잠언 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거의 다 써줬어. 그리고 나는 이게 강조점이 뭔지 잘 모르니까 김희연 자매한테 해서 작사하세요. 이렇게 했죠. 난 진짜 그게 기뻐요. 왜 기쁜지 알아? 나는 내가 뭐 하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게 훨씬 기뻐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우리 찬양 간사가 그때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모인 교회였거든. 그래서 난 이런 생각했어요. 젊은이 많이 모인 걸로만 해도 충분해. 근데 거기다가 찬양까지도 주도권을 잡으면은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녀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만 뭐 자기들이 음악 만들어서 음악도 휘두르고 싶고. 내가 거기 굴복한 거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 내가 굴복했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 과부 같았어. 불의한 재판장에 내가. 하도 징징대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해줬었는데 여러분 잊지 말라고. 인간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다 갖는 거. 어떤 거는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돼요. 제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혼자 다 해먹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두 가지만 가져야 된다고. 다 가지라 그러다가 재벌 뭐 대통령 되라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랬잖아. 정주영 씨도 그렇고. 다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 2개 정도.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그걸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는 것들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 없습니다. 실망 절대 없어요. 축구로 친다 그러면 골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시스트 하십시오. 어시스트.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그 되게 쉬워요. 그러면 롱런해요. 나이 들어서도요. 그 어시스트 하는 사람은 오래가. 근데 맨날 지가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요금 바가지를 먹고 금방 은퇴하더라고. 그러니까 실패와 실망하지 않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점, 특권이라고 생각해. 우리만 해야지 왜 제가 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 동역이다. 49,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요. 시편 133편 영생이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막 기뻐해서 이거다라고 하는 장면이 뭔지 알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좋다. 토부잖아요. 토부. 좋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름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막 붓는 거야. 그 향이 갖다 예수님께 붓는 마리아하고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의 수염을 타고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이루어졌죠. 마리아를 통해서. 풍요로움이거든.
기쁘다는 거예요. 막 기름이 넘쳐나가지고 막 넘쳐나듯이. 또 이스라엘에는요, 북쪽에 가면 물 되게 많아요. 그리고 헐몬산, 변화산이잖아요. 헐몬산에는 그 만년설이기 때문에 이슬이 내려와. 그래서 농사가 돼, 무조건. 비 안 와도 농사가 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복 주신다고. 혼자 뛸 때 복 안 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생이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막 감탄하잖아요. 이게 영생이다. 이게 복이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생이라고 선언하는데 실패와 실망에 빠질 리가 없겠죠. 다 이기겠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 없이 하나는 모든 거,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다 꽝해. 꽝꽝꽝꽝.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는 아벨은 자기 이름 붙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 실패와 실망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 바보죠, 바보. 자기를 못 죽여서 그래요. 기복. 자기 중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들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복음 붙들면,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의 의를 붙들면 실패와 실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붙들라, 십자가 붙들라, 마지막 독점이 아니라 동역하라. 그때 복 주시고요. 영생이로다 외치는 하나님의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